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한지 세어보니까 지난 8월 달에 하고 이제 4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네, 참 감개무량합니다. 네, 혹시 지난달에 진행되었던 다니엘 기도회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매일같이 참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간증을 듣고 또 기도도 하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다면 어떠한 분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와플대학 사장님, 회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듣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원래 아동복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 아동복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수중에 이제 뭐 30만 원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리어카를 샀는데 이 리어카를 사고 나니까 이제 뭔가를 팔아야 하는데 그걸 재료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붕어빵 재료를 파시는 분들이 일단 재료를 주문을 하면 돈을 후불로 받는다고 해서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붕어빵을 팔면서 보니까 끼니를 해결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을 굽다가 분량이 난 이제 그 반죽을 그냥 끼니로 때우셨었는데 이제 팥을 싫어하셔서 팥을 넣지 않고 밀가루 반죽만 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맛이 없으니까 집에서 하루는 고구마를 싸와서 그 고구마를 넣어봤는데 이게 맛이 괜찮아서 고구마를 넣어서 판 게 대박이 났던 거죠. 그래서 고구마뿐만이 아니라 뭐 이것저것 넣으면서 팔기 시작하시면서 장사가 꽤 괜찮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붕어빵 장사가 겨울 한철 장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뭘 팔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와플을 팔기 시작하셨는데 또 이 와플을 판매를 한 게 대박이 나서 지금의 와플 대학이 만들어졌다, 뭐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 힘든 시기를 버티는 겁니다. 한 번은 누가 1천만 원을 헌금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본인도 그 1,000만 원 헌금이 너무 하고 싶었대요. 도대체 그런 마음은 어디서 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래서 그 1,000만 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해냅니다. 1,000만 원 헌금하고 싶은데 1,000만 원이 없으니까 헌금을 어떻게 하냐 하면 할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이었나 매주였나 1만 원씩 이제 매일같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뭐 할 게 없나 찾아보다가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는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는 본인은 화장실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을 수 있다. 그만큼 화장실 청소를 엄청 깨끗하게 했었다라는 거겠죠. 또 아까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금의 할부 시스템을 들여왔잖아요. 이분이 또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불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겁니다. 아직 돈을 그렇게 벌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11조를 100만 원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월 1,000만 원 벌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못 벌지만 믿음으로 100만 원을 11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렇게 지금의 와플 대학이 되었다라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매일같이 1,000번제를 드리고요. 화장실 청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고 믿음으로 11조를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낸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이런 류의 간증 스토리를 사실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큰둥하게 지금의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굉장히 시큰둥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했더니 축복받았더라,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축복받았더라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내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사람이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신앙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비록 결과론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의 결과론적인 간증이지만 이 간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부류는요, 어떠한 자리에 가져다 두어도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한 부류는요, 어떠한 자리에 가져다 두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진짜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고난의 끝자락에 처박아 두어도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편재성을 경험하면서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진짜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서도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만이 참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찬양단의 찬양들이 있는데, 오늘 찬양단 선곡은 왜 그러는지, 자꾸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라고 시키지 않나, 자꾸 뭐 하트를 만들라고 하지를 않나, 이게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안 돼.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분들, 또 설교 시간에 뭐 얼굴이 왜 저러냐, 얼굴이 좀 더 괜찮으면 집중이 더 잘 될 텐데, 이런 분들, 하여튼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에 속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도 은혜 받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은혜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작정하고 은혜 받기 위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작정한 이 시간에서조차 은혜 받지 못하는데 풍랑과 고난이 넘실대는 삶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좀 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진짜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진짜 고난의 끝자락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 이제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요,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라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비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발랏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의 총독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예루살렘이란 동네는 이 사마리아 안에 속한 동네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작구 안에 흑석동이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발랏은 동작구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흑석동에 있는 이 흑석동 사람들이 우리는 흑석동이 아니라 흑석구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작구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흑석동에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그만큼 지역구의 예산이 줄어들게 될 거고, 그 예산이 곧 세금이니까 걷어들이는 세금이 적어지게 되겠고, 당시 그 지도자였던 이 산발랏에게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과 배당금이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이 속한 구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자신의 권력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산발랏은 예루살렘이 또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웃죠. 야, 다 쓰러져 가는 곳에 뭘 다시 성벽을 세우냐? 니네가 애써 지어봐야 그 성벽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하찮은 성벽이다, 거지 같은 성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비웃기만 한 게 아닙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 산발랏은요, 느헤미야와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직접 공격까지 해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감수하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1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좀 일이 잘 풀려야 할 텐데, 좀 일들이 잘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좀 잘 풀려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시지만 고난도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고난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세상의 가치관이 혼용되어져 있어서 그 가치관들이 서로 충돌하기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참 좋겠는데 혹시 여기서 고난의 순간마다 다 하나님이 보이신다 하는 분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늘 하나님은 참 보려고 애쓰지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아직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그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또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지만 미래의 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또 내 미래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요? 두렵고 불안하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언제 나에게 이 고난이 닥칠지 모르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언제 생겨났느냐? 인간이 처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겨난 감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냐 하면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어떠한 감정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상 죄인인 우리들은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난 진짜 지난 한 주 두려움 없이 살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크기가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끊임없이 공포를 줍니다. 불안을 줍니다. 너 앞으로 어떡할래? 너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걱정이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걱정입니다.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취업 때문에 걱정이고요, 연애하면 애인 때문에 걱정, 회사 가면 실적 때문에 걱정, 결혼해서 애 낳으면 자녀 때문에 걱정. 걱정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왜요? 그게 죄의 본성이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처음 들어갔을 때 고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저는 실망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동기들이 하나같이 너무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들을 봤었을 때 정말 너무 촌스럽고, 저는 한 친구는 정말 중공군 포로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어디서 감히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손에는 성경책인지 벽돌인지 알 수 없는 이 책을 가슴에 끼고 저는 다들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숨막히고 죽을 것 같았다라는 거죠. 아니, 만나서 대화를 해도요, 저는 그냥 신학을 공부하러 온 대학생이었는데 주변의 시선들은 이미 목회자 후보생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1년 동안 절 위해서 기도했대요. 민혁이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보면 제가 신학과 다닐 때 늘 찍혀 있는 겁니다. 옷을 입어도 튀고 말을 해도 튀고 뭘 해도 튀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 절 부르신 거 맞냐라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몇 년 다닌지 아십니까? 제가 07학번인데요 2021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역은 계속했죠. 부르심에 대한 고민은 있었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두렵죠. 불안하죠.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 아시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다음 가사가 무엇이냐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인 찬양의 가사더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때때로 뒤돌아보면서 나의 과거를 신앙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마주한 두려움 앞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그래 맞아, 주님이 거기 계셨지, 맞아, 주님이 함께 하셨지, 주님이 나를 도우셨지, 내 과거를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가 내 신앙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데 오늘 나의 삶이 신앙으로 해석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좀 보이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현재의 상황이 막막할 때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때마다 우리는 종종 그 상황에 삼켜질 때가 있습니다. 좀 주님 바라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더 강렬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뒤돌아보는 것, 뒤돌아보며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남은 인생 가운데에도 역사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위기를 넘겼던 순간들, 그것들이 신앙으로 해석되지 못하고 우연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삶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지난 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우연이 오늘 일어나지 않으면 우린 쓰러지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고난이 나의 실력보다 더 커져버리면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에 때때로 뒤돌아보았을 때 그때 미쳤던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한다면 오늘 마주한 그 고난 앞에서, 오늘 마주한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니면서 늦은 나이까지 아직 목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죠. 정말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했는데요. 제가 직장 여행사도 한 10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뭐 가이드도 하고 행정 업무도 보고 교재 개발도 하고 영업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주일에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벌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다 이루었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제 모든 거를 해서 정말 많이 벌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벌었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그렇게 못 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씀씀이는 최대한 줄였죠. 그런데 이제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신대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대원 1학년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식비며 기숙사비며 돈이 따로 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일을 못 하니까 저는 이제 파트 전도사의 사례비를 가지고 세 식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아내가 일을 합니다. 물론 놀이치료사로서 일을 하는데요. 놀이치료사 뒤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프리랜서. 프리랜서가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일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파트 전도사 사례비에 프리랜서의 월급도 아니죠. 프리랜서의 급여로 세 식구가 살아간다라는 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정말 연명하듯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지, 내가 그때 이러한 것에 투자해서 우리가 이만큼 버티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나에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는 결코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없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잘나서 살아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죠. 제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 없음을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둘째를 낳으면 나라에서 월 100만 원씩 줍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생활비가 제 급여에 월 100만 원 이걸로 딱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만 줍니다. 지난달이 저희 이제 둘째 생일이었거든요. 지난달로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2년째 되는 해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 50만 원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근데 매달 50만 원이 줄어든다라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몇 달 전부터 막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매달 딱 그 50만 원을요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0만 원 좀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참 좋을 텐데 진짜 딱 그만큼 딱 50만 원 채워주시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강도사님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그거 우연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되니까 그런 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살리시고 앞으로의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저는 오늘을 해석하며 내일을 꿈꾸며 살아나간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강도사님 너무 대책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제 삶을 계획하며 제 삶을 디자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계획하고 제가 아무리 디자인한다고 한들 막힐 때가 분명 찾아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디자인이 망가진 그때가 분명 찾아온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붙들어야 할까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할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요. 한 사람은 어떠한 곳에서든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에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과 함께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답답하고 꽉 막힌 그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뒤돌아보며 오늘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습니다. 분노합니다. 야 나라도 없고 힘도 없는 니네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국회의원이 와서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말 무시하면요 더 이상 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 일에 마음을 쏟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발랏이 분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뭘 해요? 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새겨놓는 가장 확실한 행위입니다. 이런 건 좀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새겨놓는 가장 확실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기도의 맛을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맛을 아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의 맛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세상의 눈으로 멍청한 거죠. 지금 적이 내 눈앞에서 비웃고 있는데 막 화를 내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 채 두려워 떨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한다?
바보 같은 거죠. 차라리 지금 군대를 더 세워야 합니다. 하시가 급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또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타면 안 되잖아요. 방비해야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우기 전에 이들은 기도로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알고 있었느냐? 지금까지 자신들의 과거에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자신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며 오늘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나가서 싸우라는데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것 같으십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언저리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곳 하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때때로 뒤돌아본다면,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지금 현재의 내 상황이 어떠한다 한들 어떻게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태초 그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협약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협약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내 앞에 놓인 상황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때때로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